저희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놀랍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는 검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의 하반절들을 보시면, 8장의 하반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정답을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주 외에는, 주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하여 우리에게 묻고 또 묻는 것은 정말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이거죠. 제가 지난주에 장신대학교 교수님을 한 분 뵀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별히 작년 여름에 이제 전사님들, 목사님들 한 20분과 이제 미국을 순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지금 21세기 2016년 이때에 미국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신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큰 대형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정말 복음으로 일어서고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고 그 교수님께서 3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문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변한다고 하지만 그 교회들을 보니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있더라. 본질에 집중하고 있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들, 그 교회가 지금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지탄하고, 여러분 미국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이 모이는 것이죠. 무엇으로 모이냐면 문화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련됨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심령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생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을 배부르게 할 그 영의 양식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8장 앞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줄인지라 배고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걱정이 되는 것이죠. 벌써 사흘 동안 굶었는데 그들이 그냥 돌아가다가 기진하면, 쓰러지면,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근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심령이 줄여 있지요. 굶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심령을 채워줄 것 같으면 사정없이 달려갑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런데 결국은 알게 되는 것이죠. 공허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왔는데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건 뭐냐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우리 때문에,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영화로운 주님을 우리가 믿느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비록 우리도 십자가 고난을 지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부활이 약속되어 있음을 참으로 믿느냐. 그것을 믿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놀라울 정도의 역동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모이는 교회, 본질로서 승부하는 교회들이 지금 미국을 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이 소그룹. 여기서 말하는 소그룹은 성경 공부 소그룹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한 이후에 6일의 삶 동안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생각, 다양한 활동일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일상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그룹들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고 큐티한다고 하지만 우리 혼자서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가식, 그 위선이 우리를 늘 감싸고 있지요. 그때에 신앙의 동역자들이 서로의 생각을 지켜주고 서로의 마음을 돌봐주면서 권면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을 순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사역자들의 왠지 모를 당당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개방되어 있지만 이제 그 20명의 그룹이 그 교회를 찾아가서 담당 목회자, 담임 목회자하고 이렇게 약속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디서 저기서 청바지에 흰 티 입은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이 막 터벅터벅 걸어온다는 것이죠. 설마 목사겠어 했는데 목사랍니다. 근데 그 옷 입는 모양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얘기들을 하면 문화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에 있어서도 그들은 왜 되지 않느냐.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런 것들쯤 우리가 인정해주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미국 교회는 술, 담배를 넘어서 마약하는 자들이 많죠.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과연 복음에 합당한 것이냐. 오히려 예수님이셨다면 아마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을 것이다. 그들이 왜 그 마약, 그 약에 중독되어 있는지 그 삶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정죄하고 타박하고 내어 쫓으면 그들은 어디에 가서 구원을 얻겠냐는 등 굉장히 많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Why not? 왜 안 됩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듯한 자신감. 그건 무엇이냐면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 보혈 앞에 무엇이 막힘이 있겠냐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히면요.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서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소화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의 죄성과 충돌될 때가 많습니다. 너희들이 천하를 다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또 살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채우려고 하고 있느냐. 어제 오늘 제가 묵상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광주 동산교회에서 목회한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꿈꾸느냐 아니면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교회를 흥왕케 해서 너의 이름을 세우고자 하느냐. 저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다면 왜 이 땅에 세상을 얻으려고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아둥바둥할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하셨지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의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이어받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야 할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상하는 무언가를 꾸미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무리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어줄까?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을 내어주셨죠. 그의 삶을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엔 그의 생명과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부활케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비록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무리의 불쌍함을 보고 내가 내어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갈 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사실 우리 마음은 무겁습니다.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네가 그렇게 십자가를 졌느냐 지지 않았느냐 과연 그걸로 판단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애썼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됐다. 이제는 내가 일하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은, 그 남은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가십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안에 희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부분을 채우셨다.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만 보셔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나머지는 채워서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떡 7개를 가지고 오는데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겁니다. 4,000명을 먹이고도요, 그 광주리가 남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몸부림쳐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살기보다는 오늘 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텐데 그때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주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비록 그것이 내 몸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십자가를 지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풍성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그 중심에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평강의 고백이 넘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